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전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이 분발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되리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정결치 못한 모습들, 또한 주님의 앞에 온전히 기쁨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의 볼 앞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영혼육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그리고 밤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언제나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숨기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바로 에덴에서 막혔던 이런 생명의 길이 어린 양 안에서 다시 열리게 된 그런 그 회복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준 이후에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 소망을 붙잡고서 이젠 말씀 앞에 내 삶의 방향과 예배의 방향을 바로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안에 정말로 참된 믿음이 새로워진 은혜를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현재의 그 삶도 중요합니다. 내 현재의 삶이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또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장차 다가올 그 미래의 소망 안에서 오늘 현재의 삶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천사는 요한이 보고 들은 그런 그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까지 계속 봤던 것들이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또 천사가 전한 그렇게 말씀으로도 또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놀라운 그렇게 현실을 또 그가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천사가 지금까지 요한에게 했던 그 전했던 모든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그렇게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지킬 것 같지만 또 안 지켜지고 또 그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약을 지킬 것 같지만 그냥
표를 그냥 얻기 위해서 부도수표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약속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던 말도 그냥 이렇게 희미해집니다. 사람의 말은 처음엔 진심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것이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말로 많이 듣는 그렇게 얘기 중에 하나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술 끊어야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담배 끊어야지. 안 끊어. 이제 교회 잘 나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말은 잘하죠.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 말은 잘하죠.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이 세상의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이 그냥 흩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처럼 참되고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요한이 본 새 창조의 영광,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게 각색하고 골라듣지 마세요. 때로는 내게 쓰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의 감추어둔 죄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조차도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때리는 말씀조차도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실하신 이유, 오늘 6절 하반절에 왜 참되고 신실한가?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표현은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의 말 뒤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했던 모든 말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전해지고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했지만 그들을 붙잡으신 분이 누군가? 그래서 뜻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 앞에 자기 중심을 우뚝 세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 이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냥 단순한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참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또 이 말씀 안에 또 짧지만 무거운 약속이 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두루마리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2000년이 넘게 지났어. 아직 안 오셨네.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게 참되지 않고 거짓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원을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1000년, 만년, 이거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점도 아니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냥 찰나의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해석하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를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시간론에 대해서 시간이 무엇인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게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미래가 현재를 향해서 와서 과거로 지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지만 방금 전에 그렇게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지나가죠. 미래가 계속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현재로.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론입니다. 이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게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다가온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속히 온다고 해서 날짜를 막 계산하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오세요. 그러나 곧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닥쳐온 그 미래를 우리가 소망 안에서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면서 내가 곧 다가올 그 주님의 그 미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지금 현재 속에서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서 흘려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삶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항상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 있고 감정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흔들릴 때가 우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순종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린 뒤에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내 의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때, 그러면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산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은 크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는 자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한 순간에만 이 순종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이 사람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여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 또 사과해야 될 땐 또 사과하고 내 자존심 세우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고 싶을 때 입술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런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은 우리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단지 바르게 행동하는 게 말씀 지킨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인정하는가, 이것을 항상 내 삶으로 결단으로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딱 좋은데 8절에서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모든 자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힘으로 내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요한이 자신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순간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를 피조물인 천사에게 그 경배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 충격 앞에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옆에서 보여준 천사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늙고 힘없고 병약한 내 모습으로 이 천사의 그 영광과 이 놀라운 비밀이 그게 확 풀어진 그런 이렇게 상황 속에서 요한은 정신이 없어요. 이 영광 앞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그 본성이 그래요. 요한의 이런 행동은
인간의 오래된 본성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에 사람들은 항상 내려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니 저떤 사람이니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냥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별의별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낱낱이 해가서 뭘 했니 왜 그럴까? 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들 이렇게 환심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행을 하고 뭘 하고 어떤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사서 오히려 또 이렇게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왜 이렇게 또 그냥 요즘 별의별 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PR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아요. 그걸 보고서 또 사람들이 추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매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추종하고 요즘 이렇게 또 화장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봐봐요. 일단 뷰티 뭐 그런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이 하는 이렇게 화장법을 다 이렇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오래된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 그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압도되어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전해준 사람한테 또 끌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것이 목회자일 수 있고 그것이 교주일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아이돌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감동을 준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추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추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참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나 목회나 이런 것들에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막 추종하지는 않아요. 왜? 오늘 천사의 말처럼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등록하게 하여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되느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 사역자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때로는 또 그 한 사람을 섬기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한 영혼을 이끄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 통로로서 이렇게 사용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교주가 됩니다. 지방에 제가 저번에 그 방문을 했을 때 그 눈이 안 좋으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돕는데 좀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돼서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연락 안 드리고 그냥 입금만 해드렸어요. 그냥 또 뭐 공치사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흘려보낸다고 생각. 나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한테. 아예 또 보내냐고. 또 이렇게 금액이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그냥 그대로 다 보냈다. 굳이 뭘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감사해도 그렇지 나한테 감사할 거 아니고 그래서 나도 그냥 목사님 그 상황 얘기 듣고서 마음에 그냥 감동돼서 나 혼자 하려고 했었는데 나 혼자보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한 번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잘 따라오시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주신 감동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한 거니까 목사님 잘 멈추서리고 하시라고. 근데 나한테 감사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 상급 잃어버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한 거고 감동을 한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상급 받을 거면 그분들의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괜히 그냥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라. 나중에 그냥 따로 식사나 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끊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막 또 공치사하고 또 외부에다가도 얘기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할 만해.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마음만 하나 되면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른 분들한테 얘기 안 해요. 앞으로도 얘기 안 하고 아마 이렇게 모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는지도 아마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아무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가 없는 와중에 이렇게 했어 이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영광이 어디로 가?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그 얘기하는 그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영광이 가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에게 가야 될 그 영광이 정말로 그 자리를 사람이 대신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정 때문에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뭔가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안 자랑스러워도 돼. 그냥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자랑,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한 일들이 때로는 나를 크게 돋보이게 할 때가 있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높아지기를 바랄 때, 내가 인정받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한을 그냥 막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천사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천사 본인은 자신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종이지요.
많이 섬긴 사람도 종이고 적게 섬긴 사람도 종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옥돌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담임 목사 성역 40주년이니 30주년이니 있다고 하지만 그 목사를 높이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할 바에 차라리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예배하세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신처럼 높이려고 할 때 두 사도가 한 게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는 돌아가라. 그들은 격분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인가? 자기가 높임받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린 자.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로로 사용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내가 했네, 내가 이렇게 애썼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소중하고 그 사람들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랍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된다. 제가 제주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몇 번 이렇게 가서 했었어요. 제주도에 그 중국인들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게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통역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만에서도 이제 그 현지인들 목회를 했었고 하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에 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이거는 진짜 교만한, 나 없으면 안 돌아가네. 아유, 왜?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동식통역을 제일 잘하는 것 착각이에요, 착각. 왜 제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뭔가가 이렇게 근거를 할 수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자신감, 자존감, 이게 하늘일지도. 제가 봐도 그래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진짜 7살, 8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애가 얘기하는 그런 떠듬떠듬 전 그래도 잘 하거든요. 재수없 전화. 이거예요. 요즘에 뭐 그냥 이렇게 그 크리스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외국인인데 아주 그냥 억센 억양을 하죠. 봄이구나, 따뜻하구나, 무슨 뭐 하구나. 이게 외국인인데 아주 그냥 억양 세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나, 아우 봄이네, 아우 따뜻해, 아우 날씨 좋네. 좀 저는 그렇게 그 정도 내는 거, 봄이구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 어떤 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이 사람들 현지인처럼 내가 말을 합니까? 아무리 외국인이 말 잘해도 현지인 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뛰어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잘 듣는 게, 어떤 건 잘 들어주고 아멘 잘해주고 호응해주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표현을 받아주고 서투른 그 통역이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부족한 그 말 사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그때 제가 이렇게 딱 느낀 게 뭡니까? 사람의 실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야지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한 그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자리에서 섬긴 그런 종일 뿐이죠.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귀한 거지 내가 커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천사도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즉시 그를 막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때론 우리에게 그냥 뿌듯함과 그리고 또 마음에 그냥 안심과 안정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인정받을 때 마음이 그냥 든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만남, 뜨거운 경험, 귀한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선물이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럼 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사역의 성과로 자기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것만이 참되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만이 참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사람의 인정과 칭찬, 이 땅의 영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갔던 이 순종의 삶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낮출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 높이신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세요. 그날까지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내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경배하며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나아가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신실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하고 부르짖으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은혜로 남으신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어리석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 있으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역의 결과에 흔들리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경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이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끝까지 주님께만 드려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